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요. 감기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우리 엔장 집사님 또 회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보라색 옷이 조금 많네요. 한 분, 두 분, 세 분. 보라색이 어울리는 여자가 진짜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이혼율이 47.4%라고 합니다. 결혼 30만 6,600건에 이혼이 14만 5,300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체 평균이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하고 평생을 가지 못할까? 과연 결혼이란 무엇일까? 아마 우리에게 큰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숙제가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제 참 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남자친구 테너가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녁에 7시 반에 만나서 그가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가서 밥도 먹고 선물도 받고 그리고 하는 말이 크리스틴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틴과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것들이 있어서 큰 소리 팍 치면서 안 돼! 뭐 그리고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래라 뭐 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너희 가정에 있어서 태는 너가 소중한 아들인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내 딸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내 딸에게 나는 가르칠 거다. 그의 가정에서
테너가 소중한 아들인 것처럼 네가 끝까지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테너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딸에게 가르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채워주는 게 또 되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가 필요한 것을 서로 도움받기도 하고 또 하나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근데 왜 쉽지 않을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남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어떤 길을 찾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용서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기. 예,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가시면서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사람을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하나가 되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잘 지내는 부부끼리 아이고 웬수야 하고 지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용서하라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첫 번째는요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면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의 회복이다. 결혼의 본래 목적은 뭐냐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아닌 거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품으신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게 지원받았을까요? 거룩하지 않도록 지원받았을까요? 사람은 거룩하게 지원받았을까요? 거룩하지 않도록 지원받았을까요? 첫 번째. 네. 거룩하게 지원받았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인간됨의 목적은 뭐냐고 하면 거룩함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냐고 하면 부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거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막 죄짓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붙잡아요. 아내가 막 나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잡고 그렇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옆집에 쌀집 아저씨가 쌀집 아줌마가 그렇게 하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이 바로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생활은요 하나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되기. 네, 결혼생활은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도 완악하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게 뭐냐고 하면 이혼 정서 써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남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남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여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너무 나쁜 짓을 해야 되니까 이혼 정서라도 쓰게 해서 그 여자를 자유케 해주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이혼 정서 하나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해버려요. 또 다른 여자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게 나중에는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뭐 그래 이혼 정서 나 깨끗하다, 난 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이혼 정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혼 정서 쓰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네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원래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어떻게 한 몸이 이혼 정서로 나눠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는요 왜 하나 되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예?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존재를 또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또 남자를 만들지 왜 여자를 만들었겠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자매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남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사람이 필요해. 그럼 또 남자를 만들면 되잖아. 근데 왜 여자를 만드냐고. 뭐예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 설명할 때 머리에 확 들어오도록 설명 듣는 게 있어요. 우리는 소변 보는 자세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토론이 다른 존재야. 다르게 지으셨어. 그러면 뭐예요? 다른 게 사실이고 다른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 정상이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요? 성격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교육 방법이 안 맞아요. 안 맞게 지원받았어요. 안 맞게 지으셨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눠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명대화법을 하든 아니면 큐티 세미나를 하든 가장 영향력을 많이 갖는 영상이 있죠. 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전도사님 한 분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니하고 나하고 니는 남자고 나는 엄마인 여자고 이렇게 다른데 내가 너를 진짜 힘들게 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여자인 엄마한테 내가 마음대로 해서 진짜 미안해요. 서로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챙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알잖아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거짓말하는 거 알지? 머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했어. 호준이 호해주세요. 엄마 아야했어.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봐봐.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1살 이전 아이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학습을 받았겠어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은 정상이다. 정상이다 정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쁜 증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다른 것을 완벽하게 퍼즐을 맞춰러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이루는 것. 천국을 이루는 것 네, 결혼 생활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보면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얘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박상 튀기는 그 사람이 동네에 오면 애들이 막 가잖아요. 근데 뻥 하기 전에 애들은 가라 하고 보내죠. 그리고 빵 터뜨려요. 마찬가지로 애들은 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기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받들지 아니하면 서로 세우고 돌보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받들고 또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결혼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움이 필요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 뭐 결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큐티하다 보니까 쭉 따라오다 보니까 오늘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주 형제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본문을 보니까 목사님 결혼에 관한 이야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기가 좀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편한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정확한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로 해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이 땅에 뭐 한국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혼율이 거의 반으로 육박합니다. 왜 결혼하고 평생을 가지 못할까? 과연 결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말해주시는 인생의 정답은 결혼은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여주는 결혼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기를 노력하고 어린 서로를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고 우리를 자녀에게 그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었기에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될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통해서 본문을 계속해서 설교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날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위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님 올바른 결혼관을 만들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거룩하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 남녀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덮으려 하면 또 남자를 만들었을 텐데 다른 여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처음 만들 때부터 다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공감이 부족하니까 공감이 많은 여자가 필요했고 각자
각자 서로 다른 부분들, 각자의 장점들을 살려서 하나 되는 일에 정말 예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서로를 받들어 섬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받들어 섬겨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영원토록 기뻐 행복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